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졌지만 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은 이 복음 대신에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은 아마 애굽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망했을 거예요. 우리의 배경, 아무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우리의 자신들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만약에 어릴 때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 이 상처는 정말 깊어요, 이거. 저도 어릴 때 이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왜 내게는 부모님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가 7살인가? 아주 어릴 때예요. 이게 제 마음에 외롭다라는 게 들어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어른이 돼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 안에서 어느 날 치유됐는데 정말 오래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외로움이라는 게 한 번씩 정말 깊게 올라와요.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나의 배경을 쳐다보고 우리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도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요셉은 없었습니다. 원망 없었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살았다면 요셉이 오늘 이 장면에 나올 수가 없죠. 정말 복수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엎드렸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요셉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이게 대성통곡이죠. 궁궐에 다 들릴 정도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요셉이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아닙니다. 요셉에게 이 원망이라는 게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아있었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했을 겁니다. 이 울었다는 것은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들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그 모든 순간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셨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감동. 그리고 형들과 다시 이렇게 만나서 정말 회복되어지는 이 가족들,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이제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 나오잖아, 그죠?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내가 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원망이 아니고 아마 요셉에겐 참된 감사, 참된 기쁨이 요셉의 이 울음 속에 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음,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덜 원망하면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조금만 손해가 오면, 내게 조금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떠날 수는 없겠지요. 언제든지 내려놔 버립니다.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복음이 아니라 눌리는 거죠. 누림이 아니라 눌림인 거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생각과 기준과 판단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을 보면서 오늘 이 요셉의 신앙 고백,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 신앙 고백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이 요셉의 누림입니다. 요셉은 정말 언약을 붙잡고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습니까? 창세기 37장 24절. 그 구덩이에 형들이 요셉을 집어넣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요셉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39장 이제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지금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여기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감옥을 담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19절에 보면 여기에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앞에서 드디어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뭘 누렸을까요?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정말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뭘 알았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요셉이 확신한 거예요. 이것을 받고 누렸고 확신했어요. 어떤 렘넌트가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더라고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이것만 누리면 돼. 어떤 대학생이 목사님 제가 유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야. 이거야. 이것만 누리면 돼. 함께 하는 거. 직장을 하는데요. 직장을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걸 먼저 누려. 함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뭘 한 게 아니라 이걸 누렸습니다. 그죠? 지혜를 쓴 게 아니고 방법을 쓴 게 아닙니다. 이걸 먼저 누렸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린다는 말은 믿는 겁니다.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셔. 지금 역사하고 계셔.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뭐 그게 다지 뭐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어떻게 누립니까?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냥.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여요. 요셉이 이 누림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보세요. 오늘 45장 1절 2절에 보면 그죠? 요셉은 전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요셉이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하느냐?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도리어 지금 요셉이 형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를 판 거에 대해서 형들이 죄책감,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냐? 이유가 나오지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 정확히 말하면 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시려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신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참고 막 참아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고난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바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장 39절, 바로의 고백이지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가 감동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바로가 본 거죠.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 지혜를 씁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이 형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형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힌 게 아니지요. 시간을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정말 지혜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몇 세까지 살았냐? 110세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노예가 아프고 병들면 그거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 누가 뭐 약 주고 뭐 도와주겠습니까? 병원 보내주겠습니까? 끝입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때 중요한 만남, 우리는 이 만남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의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 애굽의 경비대장, 그죠? 바로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더 있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
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내입니다. 그죠? 그리고 술 맡은 가는 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거기서 꿈을 꾸고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다시 나왔다가 복직됐다가 요셉을 잊어버린 이 술 맡은 가는 자, 그리고 다시 요셉을 기억했지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요셉이 형들 만나러 갔을 때 처음에 그 갔다가 못 찾았잖아요.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저 어디로 갔다면서 가보라고. 그 사람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요셉이 찾다가 집에 갔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해필 그 사람이 봤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더라 얘기하더라면서 들었어 또.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우연일 것 같은 이 만남과 사건들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만남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경제를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가병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연합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소돔 고모라 왕이 뭐냐면 소돔 왕이 야, 네 재물 네가 다 가져가 그랬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신들면라도 가지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경제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 경제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경제 축복을 정말 주시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면 안 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있어야 돼.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경제를 줬을 때 그 경제가 축복이 돼야 되지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못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큼 축복 주신 줄 알아요? 애굽이 다 네 거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애굽을 다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그죠?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높은 것은 자네밖에 없어. 네 마음대로 해. 네 허락 없이는 수속을 돌릴 자가 없어. 이 말은 이 애굽 네 마음대로 해. 애굽. 야, 어마어마한 경제입니다. 요셉이 마음껏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거죠. 저도 믿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먹고 살기 충분합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때에 요셉이 먼저 무엇을 누렸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이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요셉이 오늘 언약 붙잡고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그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정말 신앙 고백을 잘했다가 아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요셉의 그 비밀이 뭐냐,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명.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